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을 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빛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걸어 다닐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걸어 다니는 것.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든 거예요. 군대에서 그거 배웠는데, 군대에서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걷는 거를 배웠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이제 군대에서 정말 달빛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인계철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뿐만 아니라 밑에 뭐 여러 가지 부비추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웬만하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움직여야 된다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한 발자국 간 다음에 총을 든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리을을 그려요. 리을을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한 발자국 갑니다. 그리고 또 손으로 리을을 그려요. 그 다음에 또 한 발자국 가서 이렇게 손을 그립니다. 그거를 야간 전술 보행이라고 합니다. 야간 전술 보행. 그래갖고 우리 대위님한테 그게 뭐였지? 라고 물어봤는데 대위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야간 전술 보행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한 발자국 가서 이렇게 하고 한 발자국 가서 이렇게 하고 계속 이거를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부대까지 복귀해? 아니면 그래서 언제 본부까지 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무엇보다 좋다는 것일까요? 지뢰를 밟고 죽거나 안전하게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을 감고선 앞을 걸어갈 때 어떻게 갑니까? 요러고 가죠. 요러고 가죠. 절대로 빨리 걸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빨리 걸어지 않고 천천히 앞을 조심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고가 안 나고 그렇게 해야 위험한 일들이 생기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빛이 없는 곳에서는 정말 앞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또 군대에 있을 때 이 덤프 트럭을 운전했어요. 덤프 트럭을 하는데 덤프 트럭을 운전하다가 만약에 비행기가 떴다, 밤에 비행기가 떴다 그러면은 다 등화관제라고 해서 불을 다 꺼야 돼요. 그러니까 불을 다 끈 상태에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불 다 끄고 차가 갈 수가 있을까요? 앞차와 뒷차의 거리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차 왼쪽 밑에 보면 등화관제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몰던 덤프 트럭에는 그게 있었어요. 왼쪽 밑에 있었어요. 왼쪽 밑에 등화관제 등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딱 키면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조만한 불 2개가 이렇게 들어와요. 조만한 불, 진짜 조만한 불 아세요? 5톤 트럭에 뭐라고 하지? 반돈이라고 하나? 다찌, 반돈 뭐 이런 차에는 다 있는데 조만한 불빛이 점 2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양쪽에 있는데 점 2개씩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생기느냐면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봐가지고 앞차와의 거리를 측정해라라고 그렇게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천천히 가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화관제하는 그런 것 훈련을 받았는데 저는 눈도 나쁜데 안경 써가지고 밤에 불 다 끄고선 등화관제 그것만 보면서 가는데 정말 온몸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온몸에 식은땀이 나. 그래갖고선 어떻게 해가지고 다 돌고 왔어요. 다 돌고 왔는데
제 뒤에 있던 애가 내리자마자 너 죽을 뻔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 죽을 뻔했다고. 왜? 그랬더니 네가 앞차만 쫓아가다 보니까 네 왼쪽 바퀴가 밑에 낭떠러지도 거의 가까이 간 거를 모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정말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때는 야만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훈련도 그런 식으로 해. 하여튼 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더디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33절서부터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인데,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 마음의 등불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비추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추고 있는 빛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비추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 준하도 요번 며칠 전에 꿈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글짓기를 했어요. 근데 준하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준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들이 다 벌을 받고 잘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꿈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 왜? 우리가 다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서로 가지고 있는 등불조차도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다른 빛을 가지고 앞을 비추며 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앞쪽만 비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멀리 있는 곳까지 비칠 수 있는 빛을 비추는 곳, 또한 어떤 사람은 나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비출 수 있는 커다란 빛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파여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죠. 등불을 켜서 파여 있는 곳에 놓지 않습니다. 왜요? 그 등불은 더 멀리, 그리고 그 앞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속에 두지 않습니다. 또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바구니 같은 것으로 이 등불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등불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앞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등불이 나를 비춰주고 또한 앞을 비춰주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까지 비춰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등불은 바로 우리의 눈이라고 하였습니다. 34절 말씀 보도록 하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불이 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잘 보여야 온 몸이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야 내 몸이 밝게 보이고,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져서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참 나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설렜픈 일인데, 어렸을 때랑 달리 나이 먹고 났더니 어때요? 청소가 좀 더 힘들어지죠. 청소가 좀 더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질까요? 먼지가 잘 안 보여요. 더러운 것이 잘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몸에 붙어있는 먼지도 잘 모르고 바닥에서 돌아다니는 머리카락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나빠지니까 방도 더러워지고 그리고 옷도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등불이 우리의 삶을 비추지 못한다면, 나의 눈이 나를 제대로 비춰주지 못한다면 나의 삶 자체도 그렇게 계속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방이 더러워지듯이, 마치 내 옷이 더러워지듯이, 마치 내 얼굴이 더러워지듯이 내 눈이 밝지 못하다면, 등불이 나를 밝히지 못한다면 나는 점점 더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네 눈이 어두워졌다. 지금 너희의 눈이 어두워졌어. 너희의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너희의 몸이 더러운지도 모르며 너희의 삶이 더러운지도 네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나의 눈을 더욱더 밝히기 위해서, 더 밝은 등불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참된 빛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참된 빛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방의 빛이십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그 빛이 이미 세상에 왔음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등불을 가지고 앞으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예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리 갖고 있는 등불을 밝힌다 할지라도 아무리 밝혀봐야 내 앞에밖에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등불은 어디를 밝힌다고요? 세상을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죠. 어떤 사업가가 인공위성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내면 그 햇빛을 반사시켜가지고 자기네 집에다가, 그러니까 요구한 데다가 햇빛을 비춰주는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을 반사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풍성한 교회에서 밤 12시에 파티를 한다고 하면 돈을 내가지고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여기다가 햇빛을 밤 12시에 비추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근데 결코 적은 돈은 아닐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인공위성을 하나 우리 집 위에다 띄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비춰주려고 반사하는 그 반사각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계산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적은 가격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은 얼마일까요? 얼마?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제가 과학 채널 유튜브 보는 걸 되게 재밌어 하는데, 이 지구에 비추는 태양 있잖아요. 지구에 비추는 태양에서 0.1%만 온전히 받아가지고 태양열을 받으면 온 지구의 전기를 다 감당한다고 합니다. 0.1%만, 지구에 내리는 햇빛의 0.1%만 그것을 가지고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면 온 세계의 전기를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은 그만큼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 빛은 어느 누구에나,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신 세상의 빛이십니다. 유대인만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떻게 이방인들도 믿고 변화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햇빛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만 빛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햇빛이 비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사람들을 살인을 저질렀건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강간했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팼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헐뜯으며 이간질시켰던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햇빛과 같은 은혜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을 가진 자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눈이 밝아져서 앞을 볼 수가 있으며 옆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뭐예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까지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과 소망과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내 삶을 비추는 시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어떠한 빛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 집이, 내가 사놓은 집이 비싸게 팔리는 것에 시선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차가 중고로 비싸게 팔리는 것에 시선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남편이 건강하고 우리 아내가 건강한 것에 나의 시선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애들 순풍순풍 잘 낳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시선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대로 된 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밝은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밝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이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이 발걸음 위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우리의 시선은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가장 밝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마무리 지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서부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복기를 하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등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시다면 속에 넣어놓지 않습니다. 말 아래 그것을 숨겨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나만 가지고 있는 숨겨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많은 사람들을 비추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보는 빛이 아닙니다. 34절 말씀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눈이 되고 나의 몸의 성함을 그리고 잘못됨을 볼 수 있는 눈이 된다면 우리의 죄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등불이 되셨을 때, 그때 나의 죄가 보이는 것이고, 그때 내 몸이 더럽고 나의 환경이 더럽고 나의 삶이 더러운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잘 보이게 된다면, 죄를 온전히 볼 수 있게 된다면 옷은 빨아야 되겠고 얼굴은 씻어야 되겠고 방은 청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 온전히 등불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더 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비추지 못하고 계신다면 나의 삶은 뭐라고요?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속에 있는 빛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어두운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36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내 몸에 한 점의 더러움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눈이 밝아졌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빛으로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내가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이 난다는 것이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등불 되시며 나의 눈이 되셨을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빛나게 되면 또 눈이 어둡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쫓아온다는 것이죠. 그때 그 사람들에게 뭐를 행해야겠습니까?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들을 안아주는 것이고, 저들이 어두운 곳에 더러운 얼굴을 갖고 있으면 씻겨주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빨아주고, 방이 더러우면 청소해줘서 우리의 빛이 저들로 하여금 또한 빛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 빛을 보아라 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나의 인생은 빛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눈으로, 나의 등불로 삼고자 마음에 큰 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의 귀한 말씀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비추지 못하며 등경 위에 두지 못하며 말 아래에 두고 또한 속에 감추었던 삶이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그 빛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눈을 잃어버리고 또한 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버려 죽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빛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추며 내 앞을 비추며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비추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